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또 자기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멀리 계시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리즈의 주제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요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제가 하면 여러분이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이요 최선의 예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아멘. 잘 따라 하셨죠?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인과 가인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최선으로 준비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 또한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물을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최선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로 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쇼핑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수백 벌 사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은 결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닷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해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갈증을 더 많은 갈증이 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심해지는 갈증이 바닷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성공, 물질, 사람, 관계, 자녀, 때로는 인정.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 채울수록 허전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사실은 그의 남편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이 피했던 위험한 사마리아의 땅,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꼭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피하는 인생의 현장, 상처와 수치가 있는 자리, 외면당한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또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음을 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의 태양 아래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냈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처럼, 탕자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서 그리고 타국에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또한 극심한 흉년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바닥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을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가면 품꾼들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품꾼이 되더라도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허름한 모습에, 초췌한 모습에, 처음 아버지를 떠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어떤 분은 15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아들이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것이 훨씬 더 많겠습니까? 아들은 허름한 상태, 어쩌면 알아보기 힘든 상태. 아버지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확률로 본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지만 그곳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위에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나 기다립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기다렸기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다가가서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약속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이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채워서는 안 될 것으로 채워진 것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남자로, 관계로, 사랑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빈 공간은 내가 채워야 한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지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집어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는 지금의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예배의 부재였습니다. 남편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배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로 채워될 곳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공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를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르지 못하는 사람,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도 이미 주님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눈물이 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으로 빈 공간이 채워지는 예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 성공, 인정, 물질, 우리의 인생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 부부가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예하, 예수님, 하나님. 와, 이름 안에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정말로 축복된 이름이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젊은 부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하,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의 약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일대, 하버드.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름까지도 예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무엇인가로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채워진다면, 이것을 채우면 괜찮을 텐데 하면서 무엇인가 채워가지만 그 채워가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자리를 채울 때 공허하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아무리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고 새 인생으로 일어서게 되는 살아나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자녀도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단지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안에 다시 새 힘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배,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빈 공간이 가득 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는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한 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존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를 살리며 그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탕자를 거리가 먼 곳에서도 아들임을 먼저 알아차리시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공간이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열린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터스칼루사와 이 땅 알라바마와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